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어떻게 그가 확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정상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 그런 의식이 레위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어떤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몸의 증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확진을 하게 되는데 그냥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음받은 환자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사장 앞에서 확진 판결을 받게 되고 바로 8째가 된 그 다음 날 비로소 가정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정에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두 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5장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17장입니다.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내 몸을 깨끗게 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과정으로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나음을 받은 후에 치료가 된 후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몸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은 것처럼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10명의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해주면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치료하시지만 않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전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면서 마지막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마무리 짓는 문장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의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치유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말씀은 무엇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루 동안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내가 잘못됐으니 용서하라 라고 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서 자신들이 지금으로서는 힘들겠는데요 이런 우회적인 속내를 그 거룩한 표현으로 거룩함으로 표장된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속내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 너희들이 믿음 달라고 했지 믿음이 원주 아니야.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옮기려 했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믿음,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느냐 하면서 오늘 이 10명의 환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말씀이에요.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참된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나았다, 참 예수님 대단하셔, 이거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저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저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는가,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그러나 저들에게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의 이유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제자들은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냈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이유로 혹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없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장면도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면서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내 약함은 곧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마지막 주님을 찾았던 한 명은 누구였었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강조하셨던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생각하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걸 강조하신 이유는 아마도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거나 혹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었을까요? 안 섞었을까요? 안 섞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의아해 보일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갈 정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저에게 바가지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게 첫 마디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말을 섞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에 대해 굉장히 격려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 있는 9명, 예를 들면 9명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는 9명 유대인은 다른 유대인과 달리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에 인격이 다른 유대인과 달리 좀 고매한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저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들이 10명 모두가 그 당시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의 가족으로부터조차도 그들은 버림받고 소외받은 가난한 자였고 소외받은 자였고 외로운 자였고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것.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격에 고매함에 달려있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구분이 됐어요. 너는 사마리아이니까 나는 너와 말할 수 없어. 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당신과 대화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너나 나나 이 세상에서 나병으로 소외받고 버림받고 외롭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 사이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들도 똑같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겁니다. 이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물과 길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건강할 때는, 삶이 좀 여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의 신앙이 보이고 저 사람 믿음의 수준이 보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보였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나락에 떨어지고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고 내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사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지만 몸이 아파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연약함은 우리의 모든 장벽을, 건강할 때 갖게 되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연약함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에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장벽과 모든 장애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그 연약함이 서로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생활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 심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니까 그들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토양이 되고 그 마음이 뽕나무를 바다에도 옮겨 심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담과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인류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 아담, 그는 어떤 존재였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사실을 그가 잘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죠. 말씀을 어기죠.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담이 죽은 아벨을 대수해서 셋을 낳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를 에노스다, 사람이라 라고 짓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생활하시다가 한 주간을 사시다가 한 달을 사시다가 나만이 갖는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